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옥매고 있는 사망의 권세의 사슬을 끊어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생과 부활의 약속,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약속에 대한 확증이자 실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얻게 될 놀라운 은혜, 곧 영생하는 부활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주어질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빙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증빙되었다고 말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설명을 듣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현명하고 이성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본 증언자들을 쭉 열거합니다. 첫째, 게바라 불리기도 하는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11제자, 또 500여 형제 앞에서 승천하신 일,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서신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는 광경을 본 500의 형제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 숨기고 지어낸 거짓말이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삼성교회는 주일이면 약 용사들이 120명, 또 일반 성도가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150명이 있는데도 목사인 제가 거짓말로 지난주 예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배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일 없었다고 증언하면 바로 거짓말이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혹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확인해 줄 사람이 모두 죽어서 없다면 거짓말이 통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예배 참석한 150명 중 누구라도 금방 연락하면 거짓이 탄로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 승천을 기록한 편지, 곧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 필사하여 읽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명한
500여 명의 사람 중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들을 두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라고 폭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의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삼선교회를 선전하려고 노 목사가 성도 150명을 감언이설이나 뇌물로 매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짜고 500여 명의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도록 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매수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매수당한 여러분이 삼선교회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노 목사의 말이 진실이라고 나도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노 목사의 말이 진실이다, 나도 보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총살을 당한다면 그래도 목숨을 내놓고 거짓을 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억을 준다고 매수를 해도 그것이 목숨값이라면 여러분 중 아무도 목숨을 내놓고 거짓을 참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증언이 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꼬챙이같이 만든 나무 기둥에 사람을 꽃이 꿰듯이 꿰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화형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매수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증언하려고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다는 주장이야말로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 주장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서 매수를 당해서 죽기까지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수당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 진실과 진리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를 택한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500여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순교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순교로 증언하는 증언까지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합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언과 순교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버림으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곧 그 영혼이 지옥이라는 무시무시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런 정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런 정죄받을 운명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게 될 사람에게 요구되는 믿음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 조건은 동시에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은 입술로 시인한 후 그의 언행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산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비록 입술로는 주로 시인했지만 언행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하늘 상급 쌓는 기쁨으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늘 상급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기 위한 것만 관심한다면 그의 믿음도 역시 죽은 믿음입니다. 한편 그런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바로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영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에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이야기를 보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임금이 명령하기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합니다. 그렇게 예복이 없이 들어간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비유를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아서 나중에 쫓겨난 사람일지라도 처음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청함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에게 주신 부활 약속을 소망하며 그에 합당한 하늘 상급 쌓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 믿고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어질 상급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관심하며 그것을 만족시켜줄 돈과 권세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복이란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도록 명령하시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늘에 쌓이는 상급입니다. 그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예복이 준비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맛보는 기쁨의 체험입니다. 그런 기쁨이 바로 하늘 창고에 쌓이는 상급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예복입니다. 그 기쁨의 체험이 많고 클수록 혼인잔치에 입게 될 예복이 아름답게 예비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 기준으로 행하는 일들, 가령 어렵고 힘든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돌볼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며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바로 그러한 기쁨의 체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 상급이요 아름다운 예복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오른뺨을 맞았어도 따지지 않고 왼뺨을 맞을 각오로 참는 일, 또 내 상전이 억지로 일을 시킬 때 이성적으로 따지고 거역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리를 억지로 가도록 하는 사람이라도 기쁨으로 심리를 통행하는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맛보는 기쁨, 또 부모님의 부지런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담배 끊는 것이 좋겠다 등등 내 생각에 듣기 싫은 잔소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 등등, 그런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 상급이요 혼인잔치에서 입게 될 예복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멋진 예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 상급을 쌓는 순종의 삶이 결코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멋진 예복을 미리 입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부끄러운 일은 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구분하여서 기록한 것에서 분명한 영적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그런 구원을 가지고 오지만, 만일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부활신앙이 아니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아니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며 나 또한 그 영광의 부활에 약속하신 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예복을 입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2000년 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지옥에 가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실증인 동시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등대와 같이 영광의 부활을 향하여 항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그런 칭찬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고 주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